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님도 안녕하시죠. 네, 제가 구린학교 왔는데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덥나 했더니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추울 때 내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도인데 그 내복 벗지 않아서 지금 좀 덥습니다. 요즘 이제 덕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저도 이제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53km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았는데 뭐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데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빨리 갔는데 마무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좀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같이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간을 건지라, 시간을 건지라 그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0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생들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고등학교 빛나는 1회 졸업생입니다. 고등학교를 1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1회 졸업생입니다. 공부는 1등을 못해도 졸업은 1회 1등을 했습니다. 동창회 이름도 1회생으로 정했고요. 반이 2개밖에 없는 학교였습니다. 1반은 문과, 2반은 이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2반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니까 보통 선생님들도 한 2-3과목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 선생님이신데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못하는 핑계를 이때를 댑니다. 가정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서 못한다. 기초를 제대로 못 배워서 영어를 못한다. 이런 핑계를 자주 댔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영어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2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 3번도 아니고 2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 손가락 그림도 2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번이 아니라 1번도 못 읽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번을 못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곰팡이가 피어서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2번만 읽으면 끝나는 책이 맞죠. 근데 그 2번에는 그 저자의 그 평생 그 공부한 노하우가 이제 숨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갔습니다. 주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피카소 하면 뭐 그림 이상하게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입체파, 뭐 초현실주의, 뭐 탈인상주의, 뭐 이런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기부인이 피카소를 찾아와서 자화상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니까 내가 자화상 그려주면 돈은 내가 다 주겠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그 자리에서 이제 쫙 그림을 한 5분 10분 안에 그려가지고 이제 기부인에게 딱 줬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뒤통수가 앞으로 오고 하여간 이상한 자화상을 하여간 그려줬는데 그 돈을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래가지고 기부인이 굉장히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림이 뭐 애가 진짜 장난친 그림 같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막 이렇게 화를 냈다니까 이 피카소가 한 말이 당신이 보기에는 정말 그림 몇 분 만에 그린 것 같지만 나는 이 그림을 그리려고 40평생을 걸렸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실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거는 3년을 주로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이렇게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제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초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저 시계에 보이는 그런 시간과 의미를 둔 시간의 개념, 이렇게 2가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초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 어떤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1초는 이제 세슘 원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기준으로 정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한 3,000년 지나야 1초 정도 틀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이 시간을 뭐라 그랬죠? 크로노스. 그래서 1분 1초 가는 거를 크로노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을 뭐라고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2가지 시간 개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기한이 나오고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그 기한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고 때를 크로노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식적인 얘기죠. 뭐 당연한, 본문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을 솔로몬 왕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정말 유언처럼 경고한 권면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뭐 초등학생도 다 알아서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유명하죠. 뭐 솔로몬 침대, 솔로몬 쇼핑, 솔로몬 배출,
솔로몬 원룸, 뭐 솔로몬 학술지, 솔로몬 약국, 솔로몬 부동산, 뭐 솔로몬 파크, 솔로몬 영재 스쿨,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솔로몬 별의별 다 이렇게 붙여서 상호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18세의 나이에 왕이 오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다고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굉장히 걸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혜만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요. 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참고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종이요, 이 18세의 다윗 왕이 자기를 종 또 작은 아이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잘 하려는 뜻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소통의 기본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이제 인간들이 자기네 이름을 높이려고 이제 높이 하나님께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뭐 폭탄 투하해서 바벨탑 무너뜨립니까? 아니죠. 언어, 소통하는 마음, 듣는 마음, 서로 안 들리게 해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떠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참 솔로몬이 굉장히 기특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마다하고 백성의 고통을 잘 들어주고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부귀영화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부를 하죠.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덤으로 부귀영화를 얻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이제 최고가 되고요. 또 최고의 부자가 되죠. 정말 금은보화에 휩싸여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몇 명이었죠? 부인이 100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뭐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이제 올라앉자 아까 제가 듣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이런 솔로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가서 경고를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적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하닷,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진짜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말년에 이러한 것들을 목도하면서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이 피 토하는 심정이 있는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가 있는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 28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8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의 때, 평화의 때, 이렇게 28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죽일 때가 나오죠. 뭐 누구를 죽입니다. 뭐 성경이 살인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병으로 인한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생로병사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5절을 보시면 돌을 던질 때가 있죠. 미운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적국을 정복하고 어떤 밭이나 포도원을 못 쓰게 할 때, 그때 이제 돌을 던져서 메꾸는 그런 때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안을 때, 멀리 할 때는 뭐 친구나 남녀 관계,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때, 그때를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제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극도의 분노, 막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그 자기 옷을 이렇게 막 찢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그걸 꿰매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분노가 날 때 자기 옷 벗어서 찢고 분노가 사그라들면 꿰매면서 내가 왜 이랬나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 앞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싼 옷, 브랜드가 없는 싼 옷으로 28가지의 때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없으시죠? 또 가는 것도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제 마음대로 된 게 거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를 전공했는데 지금 뭐 엉뚱한 데서 전공과 무관한 데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제가 또 강릉교회에 더해져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도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주셨죠. 그것도 대관령 너머에서.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현민이도 이렇게 애린이 낳고 안 생겨서 포기를 했는데 한 4년 만에 하나님이 아주 또 뜻하지 않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현민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셨다. 그래서 현민, 하늘, 볼현, 하늘민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28대를 이렇게
굳이 뭐 열거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열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솔로몬 뭐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왕권도 컸고 외국의 히바 여왕까지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이 때를 조절할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열거한 것은 바로 이 때의 주권자, 또 이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바로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청년들에게 이게 이런 사상을 많이 전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전도서에 나오죠. 몇 장입니까? 몇 절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죠. 유명한 구절인데요. 청년이니까 우리 청년인 병욱 형제가 한번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예. 지금 창조주를 우리 병욱 형제가 기억해서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죠. 공고한 날, 낙이 없는 해는 늙어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저는 이제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불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례식에 가서는 울 타임이지 웃을 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웃으면 쫓겨나죠. 또 잠잠할 타임에 떠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괜히 맞섰다가는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강릉교회는 어느 때입니까? 올해 우리는 열심히 걸었고 또 열심히 세웠습니다. 구강릉교회는 허물었고 신명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12월 13일이면 끝납니다. 지금은 세울 때, 지금은 흐름에 안 맞게 헐자고 하는 아주 곤란합니다.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강릉교회는 지금은 세울 때입니다. 새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 영적인 집도 튼튼하게 세울 때, 어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집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해 줄 때, 남을 세워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입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찾아주고 지켜주고 상처를 꿰매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집, 평화의 집을 이제 앞으로 세워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서로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90절을 보십시오. 90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0절 시작. 일하는 자가 내게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해서요. 저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열거한 28가지의 때, 그 28가지의 사건들은 우리가 뭐 애쓴다고 해서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더 보태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또 지우신 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장의 결론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정말 이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억만장자인데 인생을 좀 허무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마침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05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죽은 미국 사람입니다. 키가 193cm고 호남형이었습니다. 재산이 90년 전에 230억 불이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7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포리오는 아시죠?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 사람의 일대기, 휴즈의 일대기 영화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투자자, 비행사,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공학자, 자선가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고요. 아이언맨 아시죠? 토니 스타크 이 사람이 모델입니다. 마음에 확 다가오시죠? 여배우들 127명과 썸씽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마피아들도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이 일담이 있더라고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봤더니 그 베스킨 라빈스의 바나나 리플 맛을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피아들이 이 사람한테 이걸 공수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절판이 되고 베스킨 라빈스 바나나 이게 다 절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생산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 마피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바나나 생산 좀 해달라고 절판 됐는데 그랬더니 그 본사에서는 한두 개는 안 되고 뭐 기계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760리터를 생산해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피아들이 그거라도 이제 받아서 선물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호텔 직원, 고객, 카지노 고객까지 1년 동안 이거를 베스킨 라빈스 이거를 먹는 정도의 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년에는 굉장히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안 했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하는데 그는 불안 때문에 호텔 꼭대기에 숨어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 결제 서류는 이 뚜레박 같은 거에다 이렇게 내려서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혼자 완전 힘든 생활을 했고요. 또 특히 병균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만진 것은 절대 만지지 않고요. 또 물건에 손이 살짝만 닿아도 물티슈를 한 통 다 썼습니다. 그냥 티슈를. 그래서 티슈 마니아. 그래서 방 안에 막 물티슈가 아니라 티슈가 막 가득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티슈 신봉자였고요. 또 막 이렇게 시간 하도록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또 대인 기피증, 뭐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은 이제 혼자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지 않아서 1m나 깎지 않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FBI를 불러서 지문이 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휴즈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참 행복하지만 않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2의 하워드 휴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11절 결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께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본문은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목적대로 살 때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우리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요. 스마트폰 목적대로 쓰여야 아름답죠. 뭐 스마트폰으로 뭐 대못을 박는다거나, 뭐 유사시에 무기로 쓴다거나, 또 불법 촬영 뭐 이런 거 하면은 아름답지 않죠. 특히 이제 범죄에 이용한다면 더욱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세상 만물은 다 목적대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만 예외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을이 이제 되었는데 노랗게 물든 그 뭐죠? 노란 거는 은행잎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리고 때를 따라 태어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루아 희성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미리로 방청소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끔 이제 밴드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요. 아니 생긴 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정말 속에서 얼굴만 봐도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도시 베스트 10 하면 4위 안에 강릉이 들어갑니다. 청년들은 강릉을 대관령을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넘어오고 싶어 합니다. 강릉 안목항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안목항도 가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는 안목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뭐 금강산, 설악산, 울산바위 이런 데 가면 이름 석자를 그렇게 새겨놓습니다. 야, 저 꼭대기 저기에 어떻게 이름이 있냐 이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이지 않는가.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었을까 이렇게 또 묻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것, 영혼과 연결되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궁에 빠졌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미궁을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 고기를 아주 즐겨 먹는 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왕이 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을 만든 것이 이제 그게 미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궁에 안 빠지려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에다가 이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면 미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미궁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영원의 기둥, 영원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이 땅이 아니라 해 위,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행복한 존재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안 것이 무엇이냐? 이게 결론이죠. 욥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욥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도 12장 13절을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 측량 불가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하고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정말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죽기 전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잘 모른다 그랬는데요. 과학자들도 정말 모르는 것 천지라고 합니다. 물리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 아까 제가 은행잎 얘기했는데 은행잎이 이렇게 하늘 해서 땅까지 떨어지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거를 잘 계산을 하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을 붙이고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많은 것들을 가정해야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많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뭐 크로노스, 뭐 카이로스 막 이렇게 하니까 혹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시면 오해십니다. 서면 설수록 정말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제가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잔쾌를 부리지 않고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초 흘러가는 아까 크로노스라고 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마음에 남는 시간, 또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지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시간을 건지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하면 허무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릉교회 환경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 의탁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